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6개의 뻔뻔한 백성들의 항변이 나오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그 뻔뻔한 항변을 다루면서 말라기 2장 초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2장 후반부를 포함해서 3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뻔뻔한 항변들, 나머지 이 3번부터 6번 항목을 모두 다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만 제사장일 뿐 사실상 사탄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보여주는 제사장들의 실상을 그저 문학적인 풍자로 치부하기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런 생각들이 실제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버린 이 제사장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의 눈에 눈물과 울음 그리고 탄식이 계속되게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짓말로 아내를 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이웃에 대한 그런 학대가 그들의 일상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그들의 학대가 옷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된다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별을 전한 그 시기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을 지내다가 잠시 바벨론 궁으로 돌아갔던 그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32년에 잠시 바벨론 궁으로 돌아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궁에 들어갔던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절에는 그저 며칠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하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칠이나 몇 주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1년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1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벨론 궁에 가서 공백을 가졌던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분명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맞습니다. 그는 성전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줄곧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재건 사역을 막는 세력 중에 하나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살해하려 했던 그런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그가 산발랏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연락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도비야가 유대의 여러 유력 가문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면 그는 대제사장 가문과 연을 맺은 것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 재건을 방해하던 그 대적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 틈을 타서 대제사장을 등에 업고 이제는 성전 군에까지 진출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개인 사무실까지 열어주었는데 그가 차지한 방이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에 두었던 11조와 헌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11조와 헌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1조와 헌물을 두던 방을 대제사장의 임의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에게 사적 공간으로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헌물을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마땅히 제사장들의 생계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한 그런 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용도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되자 당연히 레위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런 사욕적이고 그리고 불법한 행위로 성전 봉사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도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레위의 언약을 배반한 제사장들을 향한 이런 경고의 배경에는 그들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시의 지도층의 정치적인 타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던 그 시기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이 개혁사업, 회복사업들이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형국은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은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그 옛말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기 2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 형제들 압제해서 눈물과 탄식 속에 살게 하는 일,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을 행해서 강제 이혼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게 되는 이 배경에 이러한 사건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압박해서 수탈하는 일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흉년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답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녀를 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호소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간 양식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높은 이자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괴롭게 했다는 고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와중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이 지도층들로부터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본을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서라면 대제사장조차도
이방 호족 세력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고 있으니 백성들이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부모는 분명히 이 한국 사위와 며느리를 보기를 원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란 세월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례들이 다수 나오죠. 룻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모두 신실한 여인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불신자와의 혼인을 경계하긴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우상 숭배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도층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레위의 언약이 깨어지는 일, 즉 성소 사역, 구속 사업이 붕괴되는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시면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증한 일이 가정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중에는 제사장과 고관층의 가정도 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들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조사단을 꾸렸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내를 내보내는 그런 정화 작업, 성결케 하는 일을 감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할 만한 사유가 밝혀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혼 허용이 단지 우상 숭배나 또는 부정과 관련된 일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을 한 아내에 대해서 거짓 허물을 덮어 씌우고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법을 남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과 재혼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성업에 늘 충실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의 참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본을 보였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1금이나 헌물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여기고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성전 사역을 생계와 관련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그저 직업적인 것으로 그렇게 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런 비중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기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수탈에 대해서, 또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거짓된 태도로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려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는지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를 대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라기 3장 초반부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죄악의 목록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당시의 타락상,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 중심의 타락상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타락과 배도 때문에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는 말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말과는 다른 톤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껏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기별들 속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뻔히 이것을 알면서도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다니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톤이 되면 이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조롱조롱하는 말인지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5번째 이 항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6번째 항변으로 가야 합니다. 6번째 항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들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적당히 짓밟아도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말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척 투정 부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라기의 기별 앞에서 정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뻔뻔한 그 5번째 항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번째 항변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맞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겠어? 그런데 너희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어. 너희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 그래서 지금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라기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11조와 헌물에 관한 경고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이 경고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정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말라기 3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게 이 긍정적인 기별만 기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어? 그러니 11조 헌금을 열심히 잘 드리란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느헤미야 13장의 도비야 사건을 통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졌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면 복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그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이 하나님께 성실한 11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인 그런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흥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긍정적인 기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별들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경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호소하시는 그런 은혜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실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부흥시키고 그리고 구속 사역에 큰 보탬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에 이런 경고의 기별이 계속 주어지고 제사장들을 계속 견책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이런 남은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기별들, 이 부정적인 기별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경고들이 다 긍정적인 기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